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나의 욕심이 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나의 욕심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살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그 뿌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대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 여기에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된 교회로 처음 개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들 속에 발생하고 있는,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장통과 같은 문제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 시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게 되고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성장통의 문제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 교회가 생겼던 어떤 제대로 된 교회의 첫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본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과거 교회가 만들었던 실수들을 덜 우리가 하고 줄여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갈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살폈던 문제는 첫째 분파 문제, 둘째 셋째는 음란한 문제, 넷째는 이제 성도 사이의 재판 문제였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에 관한 문제였고, 여섯째는 우상의 재물에 관련된 이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비록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알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강하게 아주 주장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그 어떤 그 이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가 틀려먹었고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만약에 증명되면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이제 거짓이 되고 잘못된 게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사가 넘어지고 리더가 넘어지면 그 교회는 쉽게 그렇게 다 무너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함정에 자꾸 걸려 넘어지곤 하죠. 몇 년 전 이 청년들의 그 귀를 정말 사로잡았던 어떤 목사님의 경우, 그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했던,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랬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을 샀던 사람들이 다 그냥 반납해버리고 그게 모아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새로 개척한 교회 문 앞에다가 다 막 피켓과 함께 막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한 사람의 그렇게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리더들에게 부정적이 됐고, 그가 전한 그 수많은 도전의 말씀들 자체가 다 거짓말처럼 되어버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을 것이었던 그 진실들까지, 사실까지도 다 왜곡되고 버려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지금도 그 교회는 뭐 나뉘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주고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실수하며 존재를 부정당하게 되는 경우, 결국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의 흔적까지 다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좀 악랄했던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부정해서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자체를 다 흔들어서 부정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완전히 사탄의 꼭두각시가 된 겁니다. 또 어떤 교회와 성도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목사나 리더 성도들이 서로에게 의존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신, 함께 받은 사명, 그 사명에 헌신된 교회, 하나님이신 목적에 헌신된 교회와 성도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설정될 때 리더는 성도를 자녀처럼 섬기고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사명이지, 무슨 깡패들 말하듯이 내縄張리에 있는 나의 내가 키워낸 어떤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이 주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딱 설정이 될 때 리더는 성실하게 그렇게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거고, 또 더불어서 성도들은 그렇게 이끌어주는 리더들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면서 이제 함께 성장하여 함께 동역자된 지체로서 또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늘 말하지만 좋은 관계는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좋은 관계여야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빠져있는 그런 좋은 관계는 오히려 악관계가 되고 만다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리더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가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비전과 목적을 향해 서로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바라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땐 또 알려주는 그런 돕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이 바울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너네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리더들은 항상 자신을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또 피드백들의 귀를 열어서 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리더요 목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통로가 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가 늘 각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고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서 먼저 목적에 헌신된 그런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길 바라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 리더들, 목사들, 또 함께하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타이틀을 가지고 너 나한테 존경을 해,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 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권위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어떤 타이틀로 그들을 이끌려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과 겸손함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여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이런 해결이 답을 가지고 또 일부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많은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바른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여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남자들처럼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게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아니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여자들도 이미 예배 안에서 기도나 예언,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는 남자들만 하는 그런 일들을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녀 누구든 그런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르게 복음이 전달되고 진리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 함께 따라가면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질서 자체를 흔들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요소가 있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예배 시 이제 수건을 쓰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관습의 문제지 무슨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 그 문화, 그 시대 문화 속에, 고린도 문화 속에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였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매출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신전의 여사제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뭔가 그 어떤 신적인 의식을 행할 때 그러니까 머리 다 풀어헤치고 뭐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뭐 신을 부르는 이상한 뭐 음란한 춤을 추다가 황홀경에 빠져서 트랜스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을 대신해서 뭐 보통 신탁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 그런 이 그리스 같은 영화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하나같이 여자들이 전부 이상한 복장, 이상한 이 모습들, 이상한 춤,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것들을 분명히 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이 완전히 정말 무당들이 뭐 신들리듯이 그 트랜스돼서 그렇게 이제 신탁을 한다. 이런 식의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트랜스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호하고 명료하지 않은 그 정신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명료한 무의식 상태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신의 음성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트렌드에서 자기 그 멋대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 되는 거죠. 신에게서 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뭐 서스름 없이 이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 온전치 않은 전쟁도 막 벌이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막 할 때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 당시 무녀들이라고 하는 그 각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행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머리에 뭐 이런 뭐 수건을 쓴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풀어헤치고 그런 일을 벌였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제 그런 여자들을 대표하는 그 세상에 아주 그냥 그 음란하고 정말 그 무슨 신들린 여자와 같은 그런 패션이었다라는 거죠. 그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데 그거를 벗고 다니는 경우 막 심한 나라는 막 경찰들이 잡아다가 여자들을 막 길거리에서 때리고 막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공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래서 여자들이 나서는 것은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고린도 그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또 성적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는 신들린 여사제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신의 소리를 대언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그때 분명히 있어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신의 뭐 이걸 대언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회적 바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근데 이제 일부 고집이 센 여자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영적으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본의 아니게 남자 여자의 문제로까지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 당시 문제는 그 여자들의 수건의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자가 수건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이 거짓된 문화 속에 있는 그런 풍토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 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성과 남성들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뭐 심지어는 여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예배 안에서는 바울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이제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고 더불어서 남자들만 행했던 그런 의식들을 여자들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서게 됐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기회를 얻은 여성들이 수건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흐트러지게 한 채 과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신당의 그 여사제들 같은 느낌을 주거나 성적인 자극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의 모범의 하나로서 예배 때나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될 때 여성들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러나 비슷한 원리적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날도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 복장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파티에 갈 때나, 또 바베큐를 할 때나, 또는 시상식이나 졸업식에 갈 때 다 적당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장이 완전히 세상에서 보는 막 그런 식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노인들이 늙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선이 넘어간 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충고를 참고로 볼 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울의 태도를 취해야죠. 기꺼이 나는 그 우상의 제물도 그랬던 것처럼 먹지 않겠다 했던 것처럼 그럼 복장을 내가 입겠다. 무슨 복장을 무슨 변장을 하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적 교리적은 아니지만 어떤 분명한 우리끼리의 선을 긋고 또 지켜가는 어떤 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로 볼 때 분명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질서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오히려 더 말씀의 진정한 원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이 의심받고 오해받고 복의 문이 닫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좀 절제해서 바르게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적인 현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근거로 삼아가지고요, 오히려 율법적이고 이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집단. 이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단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 때 여자들 다 두건 쓰고, 천주교가 똑같이. 천주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처럼 이것이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그 시대의 문화적 어떤 그런 배경과 관련된 것이지 예배와 관련돼서 성도들이 무슨 꼭 지금도 지켜야 되는 율법적 기능과 교리적인 것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분명히 원리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함에 있어서 비록 교리적이진 않아도 우리가 이 시대 문화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때 전에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거긴 또 머리에 뭘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없으니까 모자를 다 주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들어가고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고 그게 바른 교통과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이 문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대한 문화로 표현되지 않은 위대한 종교가 없다 그러고, 또한 종교에 깊이 뿌리박지 않은 위대한 문화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과 종교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문화와 종교도 서로 분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신자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종교는 사회적 생활 방식, 즉 문화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문화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문화전쟁인 것 같아요. 이 문화전쟁.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세상화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으로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현재 우리 교회들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돌이 일어나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제시되는 바른 이 분별력들을 우리가 잘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교리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동성애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법 이건 죄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사형에 언도된 그런 것까지도 이걸 뭐 타협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9번째는 그 예배 모임 후에 가지는 이제 애찬 문제였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서 함께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공동체가 돼서 그래서 하나가 돼서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라고 우리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한 이런 모임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말이 되냐. 그렇게 참된 성찬의 의미를 잃고 대충 하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병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지금 11장 30절을 참고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말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 의도, 온전한 의미를 바르게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 지체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서로 좀 기다려주고 근데 너네가 정말 배고프면 좀 미리 좀 먹고 오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 우리도 함께 뭐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제들을 하고 그럴 때 보면 항상 어디를 가든 섬기는 사람들 늘 섬기고 누리는 사람들 늘 누리기만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가정에서 배워오고 자라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 비록 뭐 설거지를 하는데 사람이 많고 뭐 준비한 사람이 복잡거리면 또 성격상 그냥 그런데 끼어들기 좀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왔다면 그래도 먼저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게 뭡니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고 그리운 건 또 뭐냐? 그게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자 하는 누군가의 헌신들이 우리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가 좋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먼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런 셀,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뭐 요즘에는 삶이 다들 바빠서 자기 자신조차 챙기지 못하는 스피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반박해서 어떤 사람들은 슬로우 라이프를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이 본능 안에 있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똑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함과 똑똑함이 결국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단지 아주 훌륭한 기능적인 인간이 되는 거라면 결국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파괴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참 삶의 이유를 상실한 세상은 그렇게 바쁜 것을 찾아다니고 보다 똑똑한 것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챙기는 삶.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고 싶으면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더 사랑하고 챙기는 삶. 나의 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통해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몸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정당한 삶을 주장하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보다 내가 편리한 방법들을 추구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먼저 배려하기보다 내가 편리한 것을 위해 내 배를 먼저 채우는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를 잘 보면 내가 있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심, 내 욕망, 내 스타일. 사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바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나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정말 보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뒤에 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남을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수 없었던 나의 본질을 보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건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나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맡기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름받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사나 리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명에 서 있습니다. 증인이요, 전도자요,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각자 성령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시기하고 목사가 성도를 시기하고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여 분열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말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한 부르심 앞에 선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진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욕심을 위해 남을 비방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있고 나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한계요,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님 창조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처럼 나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결국 자기가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나만 위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